오늘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주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해 주십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명 자유로운 영혼이라 불리우는 조금 독특하고 유별난 사람들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거나 혹은 그런 사람에 관해 듣거나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제가 가끔씩이요, 그리고 제 첫째 딸은 매우 자주 가족들에게 자유로운 영혼이라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방금 보셨죠? 제 셋째 아들은 그런 징후가 굉장히 농후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단연코 보통의 사람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달라도 정말 다른 계획, 선택, 결정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실행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늘상 보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계획하지 않을 텐데,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일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선뜻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일들을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은요, 정말 실제로요, 그렇게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영혼의 사람들도요, 아무리 그들이 독특하고 유별난 계획을 가지고 세워가고요, 또 일반의 상식을 넘어서는 이해될 수 없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실행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떤 거예요? 그들의 지난 삶 속에서 관계한 그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때론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 온 것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유로운 영혼의 사람들이 독특하고 유별날지라도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 어때요? 이미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던 것들 중 하나, 혹은 최소한 누군가에 의해 한 번은 상상되어 왔던 그런 일들 중 하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계획과 선택과 결정들 속에는요, 어떤 누구라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철저히 완전히 자유한 채 진행되거나 실행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것에서 동일하게 증거하기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은 유일하게 어떤 누구의 간섭과 영향에도 상관없이 모든 것들부터 완전히 자유한 채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셔서 다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독단적인 분이세요. 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배타적인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 어떤 누구와도 상의하여 뜻을 세워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다수 혹은 아무리 특출난 사람들의 원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결정, 그것을 결코 굽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그 누구의 간섭과 영향으로부터도 철저히 자유하신 채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결정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늘상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아래 한결같이 하나님 자신도 이렇게 선포해 가셨습니다. I am who I am. 뭡니까? 즉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누구의 정의로부터도 철저히 자유하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은혜 베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자유로이 선택할 그 권한이, 그들을 결정할 그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 관해 이렇게 당당히 선포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면서요,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경영하는 대로 반드시 되게 이루시는,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원함을 막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명확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교수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 칭하냐면 완전한 거룩성이라 말씀하시면서요, 이런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읽어드려요. 어떤 이유나 설명이나 책임도 없이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롭게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수 있으며 어떤 목적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 하나님은 어떤 한계도 거부하시며 자신을 길들이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안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롭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자유함 가운데 계획하고 선택하며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철저히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계획하고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우리의 뜻대로 길들이려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들이려 해도 그런 우리의 노력은 결국 허사로 끝날 것이라. 브루그만 교수님은 명확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결코 우리가 길들이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그 분명한 진리, 그 뜻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정하신, 하나님 스스로가 자유로이 뜻하여 결정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세상은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의 축복을, 이 약속을,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을 확증하여 주시는 한 분과 살게 될 것인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오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 더없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뜻하여 예정하신 그 계획의 결정 안에서만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임하고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만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데, 그 구원받은 삶이 곧 누구에 의해서요? 오직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어떻게 보증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증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도,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상속된 영광스러운 그 기업의 보증 모두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확증하여 주심으로 확실하게 이뤄가 주실 거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와 간구를 드려가는데요, 16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깐 띄워주시죠. 성도님들, 이 기도의 핵심이 어느 구절에 있습니까?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게 될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야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 없이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불려진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얻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능력의 이름 예수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능한 역사로 화답하여 주실지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라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분께서 확증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보증에 따라 그 축복된 약속에 기대어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감별할 수 있는 기준 세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첫째,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망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둘째,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풍성한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 깨닫고 계십니까? 셋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얼마나 큰 위력으로 역사하실지 여러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진실하게 우리가 답하자면 우리 중 그 누구라도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최소한 마음에 걸리지요. 그렇지 못한 우리가요.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 성령님 의지해서요, 우리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망각하는 내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풍성함에는 그토록 빠삭하게 알아가는 내가 예수 안에서 얻게 될 그 영광의 풍성함에는 참 빈약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눈을 번쩍 뜨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파묻혀 살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게 역사할 능력이 될 만한 사람, 재물, 지위, 이 모든 것들은 그토록 알아가려는 내게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가 성령님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한 번 오셔서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갈림길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언제나 무엇을 알게 하세요? 뭘 인도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 누가 우리의 삶에 확실한 구원이 될지, 그 보증된 진리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소망 안에 확증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럼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구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이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증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예정된 역사라는 것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확증해 주십니다. 왜요? 모든 것을 자유로이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여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겐 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건에서 비롯된지 아세요? 바로 사람들이 믿지 않아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없었던 이 거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홈타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능력 없는 자라, 능력 베풀 수 없는 자라 배척받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고향을 찾기 전에요, 예수님은 이미 회당에서 곳곳에서 놀라운 가르침을 선포해 가셨거든요. 이 고향을 지나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회복하여 고치신 그런 능력자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직접 보자마자 어떤 취급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목수의 아들로, 단지 미천한 가정의 마리아의 자녀로, 그리고 보잘것없는 자신들과 같은 평범한 형제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능력 없는 자라 평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억 속에 평범했던 이 예수가 어떻게 비범한 능력자로 그들 앞에 찾아오게 된 것을 그들 모두가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 능력에 구원이 되어 주실 예수님을요, 평범한 나사렛 예수로만 기억해 갑니다. 갑자기 이 현상이, 이 사건이 떠올랐어요. 왜요? 이런 동일한 현상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듯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지 그냥 인간의 하나처럼 기억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거기마다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예수님이 존재하고요, 때론 그 예수님이 삶 속에서 배척되거나 완전히 배제된 채 존재하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능력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만 손해예요? 우리만 손해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부름의 소망을, 영광스러운 풍성한 기업을, 그리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증하여 주신다고 성령님이 날마다 확증해 주시는데, 이 확증을 거부한 채 살아간다? 이 확증될 그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배척하며 배제하며 살아간다? 이런 막대한 손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되는 것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겨난 그 첫 번째 말씀의 이유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의 역사, 그것은 그릇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결정한다,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심히 큰 능력은 나 하나님께 있어. 내가 베풀 심히 큰 능력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선포되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다시 그 큰 능력의 역사를 구원받은 자로서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확증해 주세요?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심을 발견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그 삶의 보배인 예수를 끊임없이 우리 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전능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구원이 되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 따라 내게 역사하실 수 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축복의 진리를 날마다 주목하게 하셔서 예수 안에 하나님을 통한 그 심히 큰 능력의 역사를, 그 구원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어찌되든 예수로 살아갈 그 확증될 하나님의 구원을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모든 것에 인도하여 가실 때마다 순종하시고 그 확정하여 주시는 그 경험을, 그 삶의 축복을 온전히 축복 가운데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정하신 그 유일한 계획,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할 하나님의 전능한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확증된 역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전능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해 갑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주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따라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또 우리로 얻게 하실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또 그 믿음 따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지극히 큰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믿을 수 있을 만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지 못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놓아둘 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주의 역사를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충만하게 하실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충만하게 삶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입게 될
그 은혜의 축복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